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자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단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월절 엿새 전에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기 6일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를 소집해서 모의한 후에 체포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누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게 예수님께 이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나사로 못지않게 시몬 또한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이 시몬 역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문둥병을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잔치가 벌어질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 자매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도 좀 유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에 그 상황을 조금만 더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마르다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돕게 해달라는 식으로 간청을 합니다. 불평의 의미가 좀 섞여 있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마리아가 또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도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 일을 중시함으로 인해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마르다에게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300g에서 400g 정도 되는 분량으로 말을 하는데요.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나드는 그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그 감송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붉은색 기름입니다. 먼 곳에서 수입한 아주 귀한 그런 식물의 기름이기 때문에 값이 꽤 나가죠.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인 것 같은데요. 본래 기름은 그 귀한 손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것이 관례이고, 발에 붓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죠.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았다고 했는데 그 행위는 관례와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은 행위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여자로서 단정치 못한 그런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과 그런 의식에 얽매이기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쳤고요. 너무나 뜨거웠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인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죠. 그러면서 주님의 희생에 작게마나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에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고 전부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만 살아가리라는 그런 다짐이 분명히 그 행위에 담겨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일명 다데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부르게 된 그런 이름입니다. 다른 11 제자들이 갈릴리 어촌 출신인데 비해서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남단의 도시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 비교적 교육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가 맡은 일은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일이었고요.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어쩌면 그런 세속적 욕망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가룟 유다가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는 돈꾀를 관리하면서 돈을 훔치는 자다라는 식으로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그 악함을 은폐하거나 또한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술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들먹인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거금을 거머쥘 뻔했다가 눈앞에서 놓쳐버리자 바싹 약이 올라서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약간 비약 같은 느낌도 있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유다에 대해서 마태는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혼자서 이제 투덜거렸을 텐데 나중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맞장구 쳤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결코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다. 그 잠언 14장 31절을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뽑았는데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31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공적인 차원의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중시한 것이고 마리아가 자기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쓸데없이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정말로 쓸데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또 고결한 생명을 바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지, 얼마나 위대한 낭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다. 얼핏 보면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위대한 낭비다. 가룟 유다의 행위는요, 오직 세속적인 욕심, 돈에 집착하는 그런 행위죠.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헛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행위는 미련하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뉴스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죠. 한기총은 기독교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150석 이상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기총은 오래전부터 보수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교회를 선동해왔던 정치 단체입니다. 한기총에서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빨갱이라고 이제 몰아세울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또한 재력이 있는 자가 회장이 되고요. 금권 선거라고 해서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품었어요. 이단을 인정했습니다. 한기총에서 이단을 품어서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 욕구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교회 연합과 선교를 위해 일하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을 비난하는 자들은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다 이러면서 함부로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기독교 내부에서도요 들끓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한기총은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쏟아부은 그 마리아의 행위에 감동을
받으셔서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그녀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나 기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 무한한 기쁨으로 여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기쁨과 감격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에서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에 그들의 의식을 거부한 것에 대한 유감의 글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 글의 말미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랑 속에서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게 좀 놀랍죠. 여기 담겨있는 속뜻을 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니 너희도 우리를 존중해라, 그거죠. 동시에 배타적인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가 얼마나 여유 있고 관용적인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불교계의 관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도취적인 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인간 석가모니와 대등한 위치에 놓으면서 구원의 길이 꼭 예수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 우리도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니 너희도 좀 관용을 베풀어서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좀 너그러워지고 통합되고 그러면서 가는 모양새가 참 좋지 않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배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톨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궁지에 점점 몰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이런 주장이 결국은 다원주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나대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참 그럴듯한 말로 보이지만 결국은 인본주의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나 인본주의는 세상에 많은 각광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결국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은 그런 마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의기소침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꿋꿋하게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관례나 격식을 의식하지 않고 행했던 그 모습을, 당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좀 잘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관례와 격식, 주변의 시선 얽매이지 말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